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달리 다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결핍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고 또 인생의 풍랑과 같은 바람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인생의 결핍이 많을까? 또 인생의 풍랑과 바람이 많을까? 근데 그 결핍과 또 인생의 바람이 사람을 만듭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회복된 사람으로 만들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 그 자체, 결핍 그 자체의 능력은 없지만도 우리에게 인생의 결핍 또 인생의 풍랑과 같은 그런 바람, 그 바람이 있을 때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 이 결핍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 결핍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바꾸어서 또 완전함의 은혜로 또 인생의 문제를 바꾸어서 인생의 회복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왼편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가버나움 지역을 두루 도시면서 악신에 걸린 사람들을 악신을 물리쳐 주시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질병을 고쳐 주시면서 한쪽만을 두루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균형을 잡았습니다. 인생의 바다 좌우편에 있는 그런 바다를 건너가시면서 우편에 있는 그라사인의 지역에 있는 한 영혼, 귀신 들린 영혼들을 만나 주시고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배를 타고 왼쪽으로 가셨다가 배를 타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쪽으로 가셨다가 다시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는 인생의 배를 타고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태운 배 가운데는 인생의 바람과 또 인생의 바람과 풍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경험하시는데 우리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배를 타고 항로를 개척하는 순간부터 풍랑이 있고 끼어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땅 가운데서 또 문제를 사명을 해결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린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것이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이유 가운데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지만도 자기 자신의 딸 가운데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병에 걸렸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소중한 나에게서 소중한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회당장은 고민하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고 내 딸이 살아날 수 있겠다. 딸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녀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발을 동동 구르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근데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역 거라사인의 지역에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 돌아왔을 때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회당장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명예를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내 딸이 살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순간 회당장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고 결핍이 있을 때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세상의 명예와 신분, 상황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보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22절 말씀 가운데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간곡히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 왔을 때 믿음의 기회다라고 여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붙잡고 간곡히 부르짖는 은혜가 있을 때, 부르짖는 우리의 열심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셔서 그 아이의 아픈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살게 하소서.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의 그런 요청과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당장의 집으로 함께 대동하고 가는 중이었고, 회당장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위해 안수하고 축복해주면 죽어가는 병이 떠나가고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사람들이 에워싸이게 되고, 에워싸인 그런 무리와 군중들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와 군중들 사이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와 구경꾼들도 있었지만도 12해 동안, 유대 나라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특별한 숫자이죠. 그리고 태어나서 12해 동안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3세가 되면 성인이잖아요. 12해 지나 성인이 지나서 이제 결혼해야 될 나이인데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 가운데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출병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레위기 수요일 말씀 가운데 유출병에 대해서 피가 계속해서 돌아야 되는데, 피는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머리에 피가 이렇게 잘 돌아야 되는데 피가 터져버려서 몸 밖으로 터져버리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유출입니다. 유출이 일어나는 것은 정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합당하지 못하다. 사람이 뇌출혈이 있으면 사람이 쓰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이 계속해서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나와야 될 때 나오지 않고 계속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약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터지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 가운데 유출병 있는 자는 온전하지 못하다, 합당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정하지 못하다. 정하지 못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 틈에 섞여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출이 있으면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인데 믿음으로 내 상황은 부정하다, 사업이 망했다,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런 부정한 상황, 사업이 망한 상황, 너무나도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도 예수님께서 오심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지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 감정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군중들 틈 사이에 끼어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댄다라고 하면 내 혈류증이 나을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 주변으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심하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돈이 있었던 것,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여인이 26절 말씀 가운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에게 나아갔지만도 치유되지 못하고, 의사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다 주었지만도 돈을 다 허비하고 남은 것은 상처와 아픔,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그런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더 중한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마지막 믿음을 가지고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대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내 능력이 어딘가에 빠져나갔구나.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가? 라고 예수님이 말하자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엉켜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혈류병 가진 여인, 12해 동안 피가 줄줄줄 흐르는 여인이 몸에서 피의 흐르는 근원이 딱 정리되고 나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목소리와 말씀을 듣고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내 능력이 나아갔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여인은 도망갈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으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 알고 주님 앞에 벌벌벌 떨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이, 수치가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질병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정한 여인이 정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한 상황이 정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 중에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자녀가 터지게 되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자, 지도자일지만도 주님께 엎드리고 간청해서 우리 집에 가서 내 딸 위해 기도해 주면 낫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고 있는데 딸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지금 군중들에게 있고 이 혈류증 걸린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시간이 지체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 저 사람만 없었으면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마음이 조급했는데, 그런데 어떡하지 지체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집에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말하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회당장에게 누가 찾아와서 회당장이시여,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 딸을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치유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마음의 기쁨도 없는, 누군가의 회복을 보고도 마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야지만이 회복이 되든지 치유가 되든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느냐. 죽었으면 끝이니까 더 이상 예수님 붙잡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절망 가운데 십사에 있는 야이로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 야이로 회당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도 변화산에 올라갈 때 데리고 가셨던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37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다른 사람은 내버려 두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내버려 두고 정말로 최정의 요원,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 그리고 죽은 딸의 아버지인 회당장을 데리고 회당장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당장 집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시대에 이미 장례 문화 가운데 떠들썩합니다.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을 불러놓았고요. 피리 부는 사람, 인생의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장래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이미 곡하는 사람, 아이고 피리를 불고 떠들썩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구나. 죽은 소식을 노래하고 있고 곡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 집안이 떠들썩하게 됩니다. 오늘 38절 말씀 가운데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주님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합시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우리 손에,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이 다 끝이 난 것 같지만도 주님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비웃는다라고 말했습니다.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곡하는 사람들, 피를 부는 사람들이 떠들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 죽은 아이의 부모 회당장 야이로와 야이로의 어머니, 야이로의 아빠와 야이로의 부인을 데리고, 그리고 세 명의 제자들 데리고 함께 아이 있는 곳으로, 시신이 누워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달리다는 소녀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쿰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여자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집사님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은 외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죽었던 이 아이가 예수님의 음성이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부딪히게 되자 죽음도 떠나가고 죽음이 이 아이를 완전히 음습하였지만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 덩어리였던 예수님 말씀이 이 간이에 부딪히자 간이 뚜껑을 열고 생명이 그 영혼 안에 부딪혀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도 사망의 권세도 어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회 동안 혈류증 걸렸던 여인, 이 혈류증은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있었던 이 혈류증도 사람의 손을 닿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또 부정하게 됩니다. 레위기 말씀 가운데 혈류증, 유출병 있는 자는 부정하다, 접촉하는 자는 부정하다, 침대에도 접촉해도, 앉았던 방석에 접촉해도 다 부정하느니 옷을 빨고 씻고 7일 동안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도, 사람들은 만지면 부정하지만도 사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부정한 여인을 만졌을 때 그 부정이 떠나가고 부정을 이기게 되고 부정이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도 주님을 만났죠. 사망이 사람을 음식하면 사람은 죽지만도, 곡하는 소리가 나지만도, 피리 부는 자를 사이 되지만도 피리 부는 자를 물리치시고 곡하는 자를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부딪히자 절망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유출병이 떠나가고 접촉의 병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소녀야 일어나라, 여자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모든 절망의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살이다라고 43절에 말합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을 고치셨던 주님께서 12살에 죽었던 소녀까지 고치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던 이 혈류증, 12년 동안 혈류증에 앓던 여인들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품으로 돌려보내셨고, 군대 귀신 들렸던 자들을, 가족도 포기했던 군대 길리시던 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군대 길리신을 물리치해 주시고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냈던 것처럼 12의 사회생활을 할 없는 여인들을 고치시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사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마지막 43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무엇을 줍니까? 먹을 것을 줍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면 죽은 것입니다. 가장 일상에 있는 작은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을 만나면 작은 것을 회복하고 작은 것을 먹고 소화하고 기쁨을 누리고 기뻐하고 웃고 관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일 새벽을 우리 깨워주시고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여자여, 일어나라 교회여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광풍이 있습니까? 바람이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입사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람이 물러가게 되고 인생의 결핍이 따라가게 되고 질병이 따라가게 되고 사망과 죽음의 공수가 떠나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결핍과 문제를 물리쳐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일어나는 교회, 일어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